안녕하십니까. 온수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도 왈가왈부가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채팅창에도 스님, 어떤 스님은 화장을 하게 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또 화장을 해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 얘기들이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스님인데요. 한 스님은 젊은 스님, 제가 만든 대학교에 교수로 데려다가 그렇게 쓰려고 하던 스님이고 지금 승가대학에 가 계시죠. 또 한 스님은 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만든 포교당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포교당 만들 초창기에 또 능인선을 여러 가지 또 배워가기도 한 그러한 스님입니다. 다 잘 아는 스님이고 나이도 젊은 스님들인데 제가 우선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도 에너지는 항존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또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우주는 영원합니다. 그 에너지는 영원하고 항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현실을 살다가 영혼의 세계로 끊임없이 회양을 했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완전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풍속마다 이 장례법이 좀 다르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그 의례, 이른바 예경의 방법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신을 모셔도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이슬람이다, 유대교다, 기독교다, 카톨릭이다. 전부가 다 경전은 한 경전이고 신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시는 장례법이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뭡니까?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유교식 장례법이 좀 다르고요. 또 불교식 장례법이 달라요. 또 저 무슨 몽골하거나 울란바토르 이쪽 유목민족의 그런 제사법이 다르고요.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을 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것은 좀 이해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걸 한번 분명히 정의해 드리겠는데요. 제사는 바로 뭐냐? 현실과 영혼을 이어주는 의식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의 근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상의 교육이죠. 부처님 경에도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네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은 영혼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매장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인도라는 나라는 겐스강 요역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죄다 화장을 하니까 그 풍토가 이제 풍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고요. 또 풍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새들에게 다 새밥대라고 던져주는 것도 있고 말씀이죠. 여러 가지 그런 장례법이 있지만 근간은 바로 뭐냐? 이른바 우리는 영혼과 하나다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누구나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시신이라는 건 뭐죠? 지금 내 것 같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을 갖다가 타인처럼 이게 언젠간 타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게 언젠가 이게 내 것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 육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언젠가는 나와 이별해야 될 존재다.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언젠가 말이죠. 근데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타인이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승을 등질 때 이 육신과 분리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조상님께 대한 예를 친다거나 혹은
내 아비 어미에 대한 예를 친다는 건 첫째로 치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감사에 대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아비 어미를 잘 못 모셨으니까 참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성스러운 예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당연하잖아요.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그렇게 공부하게 하는 지중한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의례라는 측면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데요. 의례는 바로 뭐냐? 의례는 현실 가운데 영혼을 구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타인이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많은 인연영가들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영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가. 많고 많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뭐 식이라거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중음신이라거나 그건 불교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한 스님, 젊은 스님은 육아식으로 잠깐 풀어가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 불자들은 뭔가 하니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또 설명하니까 부처님 경전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안한전자가 얘기합니다. 유물론자가 와서 부처님께 막 유물론을 타고 그럽니다. 거기를 스님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유실론자가 와서 뭐라고 또 끄떡끄떡 합니다. 숙명론자가 와서 뭐라고는 또 끄떡끄떡 합니다. 육사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다 옳다고 합니다. 안한전자가 묻잖아요. 뭐가 정말 옳은 겁니까? 내 말도 옳다. 사람들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누구나가 다 뭔가 하니 완전자가 아니고 영원 그 자체를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습니다.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엔 어떤 모임을 어떤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엔 잘 지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뭐라? 갈등과 뭔가 대립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직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처음 만날 땐 알콩달콩 살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전부가 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항상 티격태격하고 대립과 갈등 속에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의식 같은 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 절에서는요 모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몇 주기 뭔가 제를 베푸니까 제자들은 모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님들 다 제사 지내요. 화장해도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부처님 무슨 열반제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사 지내잖아요. 출가제일, 성도제일, 다 열반제일 다 있잖아요. 근데 화장을 했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스님 아무리 합류한다 하더라도 그 스님은 아직 뭔가 저젊어서 법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절은 모두가 다 한국에 있는 절들은 조상님을 예경하는 게 다른 패턴, 다른 종교하고는 패턴이 다르지만 다른 종교라고 해서 제사 안 지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미사를 봉하고 예배를 지내고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이건 풍토에 따라 다릅니다만 불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예배를 잘 지내고 미사를 잘 봉하고 제사를 잘 지낸다는 걸 꼭 다른 종교도 더 열심히 한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 이슬람도 더 합니다. 매주마다 매일같이 6번, 5번씩 메카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판이니까 말씀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화장을 했다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불교식과는 뭔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걸 꼭 말씀이고,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제사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의 근간은 바로 뭐냐? 영혼불멸, 영혼을 간다는 그와 같은 이데아 가운데 뭔가 전개되기 때문에 좀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그런 마음이라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항상 반추할 때 현실이 좀 더 가치로워질 수 있다. 언젠가 이 몸도 뭐라? 타인이 될 날이 옵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라 하지만 이 몸도 분명히 때가 되면 타인이 될 날이 오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살지언정 이 몸에 너무 탐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너무나 연연해 하지 마세요. 형편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좋은 집에 살고 하는데 언젠간 다 놔두고 가고 버리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 우린 새로움의 날들입니다. 근데 그 새로움의 날들이 날 가져가는 날들입니다. 그래도 우린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뭐라 산화돼야 됩니다. 승화돼야 되고 시간의 흐름 따라서 증발돼야 됩니다. 시간도 증발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조상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도 큰 삶의 의무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you.